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한 주간 또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계약했죠? 네. 아이고. 자, 그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전사님과 여러분이 계속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굳이 주일날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결국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에 교묘한 오해야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는 처세술이 느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세술이 뭔가요? 처세술이 뭐예요? 네? 처세술이 뭘까요? 여기 새가 무슨 뭘 말하는 새일까요? 세상. 오, 국어 선생님. 처는 뭘까요? 예? 대처하다. 술은 뭘까요? 기술.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세상에 대처하는 기술이죠. 신앙인이 되어간다, 잘한다라는 거는 처세술이 느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처세술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처세술이 는다라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들, 조금 아직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 나이대가 있어요. 한 3살, 2살 이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뭔가 말썽꾸러기잖아요. 뭐 물건도 깨뜨리고 뭐 절대 하면 안 될 짓을 많이 하죠. 마트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들어 눕습니다. 예, 전도사님은 어디서 3살 때 그 기차역에서 들어 누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왜 누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업어달라고. 근데 엄마도 짐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걷기 싫다고 업어달라고 막 했대요. 그러니까 안 업어주니까 제가 어떻게 했다? 누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자기가 해서는 뭐랄까 안 되는 행동과 되는 행동을 잘 분간을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힘들죠, 그때. 이게 이제 처세술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서 우리 현이가 된 거야. 선녀이가 된 거고. 회장님도 된 거지. 아주 잘 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지금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너 들어옵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어렸을 때 했어, 안 했어요? 했어. 그래. 한번 찍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그럼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이제는?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왜 한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 처세술이에요. 이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생겼을까?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나이에 들어누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지. 이 사람이랑 우리 수인이 같은 나이대라고 합시다. 수인이가 지금 1학년이잖아. 1학년의 시선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언니가 걷기 싫다고 들어 누웠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본다? 이상하게, 한심하게.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처세술이 느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어디에 대한 처세 방법이랬죠? 대처 방법이랬죠? 어디에 대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처세술이 느는 이유는 세상이 뭘 좋아하고 뭘 한심하게 여기고 뭘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처세술이 느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세상이 뭘 좋아하고 세상이 뭘 싫어하고 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하겠다 하는 아니까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알아도 어떤 사람? 안 해야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합니까? 철이 안 든 사람. 이런 사람을 솔직히 말해서 철이 든 사람이라고 보통 말해요. 뭐가 착한 행동이고 뭐가 안 좋은 행동이고 뭐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이고 뭐가 부모님이 안 좋아하는 행동이고 뭐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이고 남자들이 안 좋아하는 행동인지를 뭐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이고 안 좋아하는 행동인지를 알면 남자들은 안 하고 여자들은 안 합니다. 자식들도 안 하고 부모들도 안 합니다. 그게 철이 든 사람이죠. 자, 그러면 신앙인이 된다는 거는 철이 든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이 점점 더 신앙인이 되어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거는 이게 느냐는 거예요. 이게 느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이라고 말했지만 교회의 어떤 어른들이라 합시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죠.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어른이지만, 자, 그럼 여러분이 어른들한테,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인사. 또 뭘 잘하면 어른들이 얘 진짜 신앙 좋다라고 할까요? 꼬박꼬박 잘 나오면. 또 성경책 열심히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이 교회 어른들이 누구를 신앙인으로 보고 누구를 신앙인으로 보지 않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세가 늘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당하는, 무시당하지 않는 비법을 여러분이 알아가요. 그러면 처세가 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처세가 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려고 이러는 것 뻔히 보이죠? 그러면 뭐가 늘어야 될까요? 신앙인이 되려면. 뭐가 늘면 신앙인이 될까요? 처하술이 뭡니까? 하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자,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세술이 느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인지를 아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무시당하는지를 아니까 그런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거 목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할지, 무엇을 하면 싫어할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를 대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처세술이 높은 사람과 처하술이 높은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처세술이 늘어가는 겁니다. 처하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처하술이 느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하술이 느는지 처세술이 느는지는 겉보기에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렇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책 읽을 수 있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새벽기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하술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이제 내용을 봅시다. 오늘 내용은 사도신경마저 또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9번째 하고 있는데요. 5번째 항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5번째 항.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역시 준비했던 짠. 자, 우리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에서 7항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해서 우리 어디까지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파트 끝난 거예요. 뭘 다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여기까지였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에서 7항 이제 5항 다루는데 어떻게 시작한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한 파트, 한 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한 파트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저리로서가 이게 거기로부터입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가 뭐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겁니다.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 우리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가 딱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뭐 한다? 첫 번째, 부활로 높아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천으로 높아지시고 세 번째, 재림으로 높아지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5절부터 8절 읽었으니까 다시 읽진 않을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죠. 뭐뭐뭐 했다? 뭐뭐뭐 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또 낮추셨다.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다 낮아지신 나라입니다. 이게 9절부터 그럼 11절은 뭐다? 높여지셨다. 이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인데 이제 이걸 좀 이해를 좀 더 해봅시다. 예수님의 생애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했던 목적은 뭐냐?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정선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뭐라고? 우리가 죄인이었었죠. 그러면은 왜 십자가입니까? 기억하는 사람? 이거 문상 걸어야겠다. 왜 십자가라고 했죠? 예수님 뭐 칼로 찔려 죽어도 되고, 뭐 수명이 다 해서 죽어도 되잖아요. 병으로 병 걸려 죽으셔도 되고, 죽긴 죽으셔야 되는데, 왜 십자가야 되냐 했습니다. 왜 십자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약간 아쉽습니다. 왜 십자가라고 했죠? 저주받은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구약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빌라도였고. 좀 어렵나? 힌트 줄게요. 구약 성경에
저번에 전도사님이 패역한 아들 사형법 얘기하면서 그 밑에 구절, 예. 퇴역한 아들을 그 뒷구절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날이 지기 전에 내려라. 왜? 저주받아. 저주받아서. 그래, 수고했다. 박수. 예, 정답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건데,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높아지신다는 거죠. 왜 높아져야 되냐 했을 때 앞에 본문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11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대신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신 목적입니다. 그게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할 게 있죠. 교훈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혹은 받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것으로 사역이 끝나지 않았죠. 어디까지 하셨다? 높아지셨다까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셔서 뭘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목적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까지는 고민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과연 내 죄가 해결됐는지,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기까지만 고민을 해요. 그 다음 고민을 안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 고민을 안 하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내가 힘들 때 불평합니다. 조금만 뭔가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은 짜증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못 찾습니다. 굳이 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집에서 그냥 이제 믿음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갈등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었다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클래스메이트, 그러니까 교실 친구랑 싸울 수 있고, 부모랑 다툴 수 있고, 동생이랑, 형이랑, 누나랑, 언니랑 뭐 다툴 수 있어요. 친척까지 다툴 수 있고, 뭐든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어떠한 의미도, 목적도, 나의 책임도, 의무도 뭐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지? 짜증나. 힘들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였다? 목적이? 어디까지였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까지였다. 이걸 알면은 내가 손해봤다.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수용해야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누군가랑 다투고 싸웠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에 수치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이 끝인 사람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안 생겨요. 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못 찾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이겨내야지, 어떻게 품어내야지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못 찾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낮추시는 것만이 아니라 높이시는 것까지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가 아니죠. 한 가지 그럼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실 겁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한 명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모세이죠.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출애굽하죠. 누구를 데리고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첫 번째 무슨 일을 겪죠? 데리고 나오긴 나왔는데 무슨 일을 겪습니까? 홍해를 맞닥뜨립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홍해 앞에 섰으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죠. 그걸 뭐라 하냐? 구원이라 하죠. 자, 그러면 출애굽이 끝나나요, 거기서? 여기까지가 고작 15장, 16장이에요. 출애굽기는 총 몇 장일까요? 40장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앞으로 24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구원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디서 살아가야 됩니까?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입니까? 어디였죠? 광야였죠. 거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뭐 하죠? 광야에서? 여러분,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예. 그리고 길 가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데 같이 가가지고 같이 제사 드리다가 두드려 맞고. 그게 출애굽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이 나오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여로 시작하는 주인공이 나타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과정이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목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밑에 보면은 12절, 바로 12절에 뭐가 나오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래요. 이 이상하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보여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했죠? 첫 번째, 뭘 겪으시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시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거 다 누구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이제 수고했으니까, 아, 예수야,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보상받아라 로 이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 같죠? 그냥 예수님 높아지는 거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다룰 때, 맨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근데 보고 보니까 저도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예수님 자기가 다 좋은 거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 승천, 재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은 내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늙으면 죽죠. 다치면 죽죠. 먹을 게 없으면 죽죠. 폭력당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돈이 있으면요. 집을 가질 수 있죠. 추운 밖에서 안 자도 되잖아요. 그거를 번뜩 생각합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뭐냐면은,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걷어찹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올까요? 손해볼 때 옵니다.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내가 이득을 쫓을 수 있는 순간에 그걸 안 쫓을 때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득을 쫓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뭐 다양하겠지만 불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순간에 그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을 믿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것을 해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걸 해서라도. 왜냐하면 죽기 싫어서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죽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었을까 하면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 해서 때리거나 감옥에 넣거나 하진 않는 국가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죠.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3년 전인가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역의 시장이었어요. 시장입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박살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시정연설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런 곳인데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복받은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 해서 핍박 안 당하는 나라 사실 몇 없습니다. 거기서 부활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죽임은 아니지만 다양한 피해는 옵니다. 손해도 볼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득을 쫓지 못하는 순간도 옵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승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 옆에 계시다고 하죠?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는 여러분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 속에서 뭐랄까요? 쉽게 말해서 두려움과 낙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재림은 뭐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고 하죠? 사도신경 읽어볼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이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면 생기는 억울함이 있다 했죠. 그럼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는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위로는 뭐냐면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지금이 참아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내가 심판하면 안 됩니까? 힘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셔야 되죠? 너희는 절대 공평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못한다. 이에는 삼을 한다, 임마. 이 얘기예요. 예, 그 이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래요. 아니야가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을 할 때 시험이 든다고요. 죽기 싫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힘들기 싫고 이득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걸 못하는데 그게 너무 싫고 시험 든다고요.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너무 힘이 세고 강대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숫자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밖에 없고 나는 반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예수 안 믿고 군대 갔는데 나 빼고 다 예수 안 믿으니까 나만 괴롭히고 대학 들어갔는데 나 빼고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거기서 따돌림 당하는데 시험 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린다.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원수 갖고 싶은데 참고 원수 갖고 싶은데 참고 원수 갖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이게 너무 싫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시험이 들 때 예수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 억울하지.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신자답게 살아라. 여기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런 위로들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다. 이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이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위로와 소망은 목적이 뭐다?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가 높아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승천을 보여주시고 재림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선한 삶을 살고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